또 장마도 지나고 이제 아버지 이렇게 우리에게 또 아버지 새롭게 아버지 새날을 주시고 또 우리를 또 아버지 귀한 만남을 또 주셔서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영성 또 훈련도 받고 기도회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간 살 때 또 우리가 연약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항상 주님의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셔서 또 승리하게 하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더 주께로 가까이 달려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든 아버지 기도회와 모든 훈련 과정을 이끌어 주셔서 풍성한 영적으로 세워지는 시간, 깨닫는 시간, 또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모든 걸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되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제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아멘. 무엇보다도 더 큰 죄로 물든 이 마음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인생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던시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그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십자가 금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르지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소멸을 걸으리. 문손도 피를 흘리며 눈썹을 많은데 나 어째 편에 누워서 상복이 벌할까. 나의 죄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소멸을 걸으리. 이제 영광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미워하고 했지나 내 주만 떠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소멸을 걸으리. 나 별로 하늘 쓰려고 몸박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셨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소멸을 걸으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금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소멸을 걸으리.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면서 시간도 아버지 하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마지막 때 아버지 하면서 우리 영적으로 무상하기로 나고 아버지 하면서 주님 동산에서 아버지 하면서 천만의 영적 전쟁을 탈 아버지 하면서 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면서 날마다 이기고 아버지 하면서 승리하는 아버지 하면서 복된 10년도 되도록 주여 성령님 마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면서 시간 아버지 하면서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면서 우리에게 주여 은혜를 아버지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면서 마음을 드리고 아버지 뜻을 다하여 아버지 들어지는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성령이 강하게 아버지 곳에 임자하시고 아버지 하면서 그 10년들을 만지시옵소서.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마시옵소서. 불같은 능력과 권능으로 아버지 하면서 임하시옵소서. 말씀으로 뜨겁게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면서 우리를 아버지 하면서 만져주셔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합당한 자로 세워지는 아버지 하면서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아버지 충만
함께 하시고 주여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겠어요.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 10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하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오늘은 영적 전투를 우리는 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자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를 위해서는 늘 의롭게 살기를 우리가 또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는 마귀를 무력화시키고 또 우리가 무찌르기 위해서 꼭 필요하죠. 전쟁하는 나라를 우리가 이제 연상해 본다면 그들이 아무 무장도 하지 않고 이 전쟁을 정말 무장도 안 하고 전쟁터에 내가 한복판에 서 있다면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래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늘 이렇게 전쟁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정말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영적 전쟁을 우리가 오늘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는 것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을 지키는데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잘못할까봐 이렇게 항상 바라보고 계시는 그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눈이 열려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향하시는 그런 뜻을 안다면 그 눈이 이제 믿음의 눈이 열린 거죠.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어져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전쟁은 또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수없는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죠. 근데 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이 전쟁에서, 싸울 자는 누구신가? 이 전쟁은 누가 싸워주신다 그랬죠? 항상 앞장서셔서 그분이, 이 전쟁을,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끌어서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것을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서 전쟁에 그러면은 우리가 전쟁이 생겨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영적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는 정말 믿음이 필요하구나. 저번 주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무슨 말을 했냐면 저는 믿음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내가 정말로 사는 나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나 정말 믿음이 없구나. 옛날에 우리가 살면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는 우리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걸로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정말 누구보다도 좋아. 그랬는데 언제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믿음이 하나도 없구나. 그리고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어찌면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영성훈련을 받을 때 보니까 정말로 믿음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걸 내가 알게 됐네요. 믿음이 있다고 교만했고 높아졌었는데 이거 정말로 잘못 나를 생각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이것도 왜 그렇게 보게 됐는지는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영적인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면은 우리에게 우리 육체에다가 뭐가 주어지냐면은 능력과 은사가 권능이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자들은 뭐니 해도 능력과 은사가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야의 그 시절을 통과하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강야가 그냥 만만치 않거든요. 엄청 힘들거든요.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강야 단계를 이렇게 통과해 가는 사람들은 그냥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너무너무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이 살려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강야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깨달아요. 그래서 이렇게 육체와 은사 능력이 주어지면은 정말 이제는 굉장히 영적 전쟁에도 능한 자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은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음사로 방언 통역이 이루어져가지고 우리가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 막 들려주잖아. 하나님 너와 함께하느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얼마나 그런 음성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이게 방언 통역으로 이렇게 해석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많이 듣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도 이렇게 이제는 계속 강야에서 훈련을 하고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 전쟁을 통과하면서 우리 영이 또 많이 성장을 이루어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영이 성장하면서 끊임없이 환경을 통해서 변화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 훈련이 있으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시켜 오신 걸 우리가 알면서 참 하나님이 많은 훈련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세워졌구나 이렇게 알면 참 감사하죠. 그죠? 이렇게 육체의 은사와 권능이 부어지지 않는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육체에다가 마귀가 늘 속삭여요. 육체는 거의 겉에 부분의 육체거든요. 우리 영은 저 깊은 속에 있고 영혼, 몸인데 몸은 이 겉사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육체에다가 은사 능력이 입혀지지 않으면은 사단이 육체를 끌고
자꾸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육체의 능력과 권능이 입혀지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기기가 어려워요. 자꾸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은사 능력이 내게 와 있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할 때부터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많이 시키는 거예요. 영성 훈련 들어가면은 부르짖는 기도 몇 시간 해라 그래요? 5시간은 해야 됩니다. 그래. 뭐 때문에 기도를 이렇게 많이 시켰을까? 육체에다 은사 능력을 입혀줘서 전쟁에 능한 자가 되어서 내가 영으로 살라 그러는데 마귀가 자꾸 충동질해서 육체를 자꾸 끌고 가니까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이제 은사 능력이 이제 주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 많이 하라고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때 당시에 부르짖는 기도를 5시간을 하는데 주여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3시간만 하면 충분하더라고요. 3시간. 왜냐하면 이 방언 기도보다 엄청난 능력이 주어지면서 막 힘이 오고 막 권능이 임하는 것이요. 이 주여 기도예요. 주는 이 배 밑에서부터 힘을 써가지고 주여 해서 쭉 올려드리면은 정말 그게 굉장히 유력 있는 기도예요. 3시간만 하면 5시간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시간만 해라 그러더라고. 그렇게 이력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이제 집사님도 저번 주에 가시면서 나도 다음 주부터는 주여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결단을 하고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합시다. 그랬어요. 이래서 주여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내면에 있는 지금까지 상처, 아픔을 다 토설을 하는 거예요. 그냥 좀 어릴 때부터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기도합시다 하면은 어릴 때부터 끌어내는 거예요. 어릴 때 우리가 자라오면서 상처, 아픔, 얼마나 배신, 억울함, 두려움 수없이 겪으면서 왔기 때문에 그게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는 그것들이 잠재되어 있어요. 이걸 다 토설해서 이거 뽑아내지 않고서는 성령님 오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실 수가 없고 여기에 신령한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의 것들이 다 내면의 것들을 다 우리가 토설해서 토해내지 않으면은 정말 주의 음성 듣기가 어려워요. 들은다 할지라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들어도 이 소리가 내 소리인지 주님의 소리인지 성령의 소리인지 육신의 소리인지 이게 분별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속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면에 계속 이 토설 기도를 하면서 주여를 하면은요, 이제 굉장히 좋은 게 있어요. 우리는 너무 어린 시절이 생각나서 우는 거야. 너무 두려웠고 아팠고 괴로웠어요. 하면서 그렇게 울은 거예요. 다 토설하면서 그 환경 사건이 생각나는 대로 생각이 또 안 나는 건 못해요. 생각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어린 시절부터 내가 아팠던 거 두려웠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계속 토설하다 보니까 상처 아픔들이 드러나서 우는 거예요. 얼마나 울면서 주여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나면 그때마다 시원해져요. 이 상처 아픔들을 다 토설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시원하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가 터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내 아픔, 내 서러움 그잖아요. 내 서러움에 따라서 울었어. 근데 울다 보니까 결국 이제는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면에서. 그래서 주님이 나중에는 눈물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주님 마음이 알아져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내 어린 시절에도 주님이 나를 지키셨군요. 보시고 하셨군요. 그게 알아져요. 이 토속께서 계속하면 주님이 내 어린 시절에 너와 함께 있었단다. 네가 그렇게 위기 속에 네가 죽어갈 때 내가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단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또 눈물이 나고 주님 우리 부모는 바빠서 나를 정말 내가 죽어갈 때도 그냥 애면하고 운목에다가 그래 죽으면 죽고 살면 살아라고 운목에다가 쭉 밀어놓고 농사일이 바쁘니까 그때는 그냥 시골 사람들 일하러 갈 때 바쁠 때
그래가지고 근데 하나님 나를 거꾸로 끄집어 내려가가지고 그때 한계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했단다. 너를 지키고 보호했단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는 며칠 만에 애가 빵긋빵긋 살아나가지고 제가 그랬다고 어린 시절에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부모님이 이제 이렇게 그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때로 그때 그 너와 함께했고 네가 그때 너무너무 소름 당할 내가 함께했고 그게 알아주는 거예요. 토설기도를 통해서 그게 알아지니까 하면 우는지 몰라. 그래서 나만 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주의 기도하면서 우는 거예요. 울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한 맺혀서 우는 눈물이 끊어지는 거예요. 한 맺혀서 서러워서 막 울었던 눈물이 이제 다 끊어지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기뻐서 막 주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니까 또 막 너무 행복해가지고 또 그렇게 진짜 주님과 교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더럽고 찌꺼기 하수구에 있는 그 찌꺼기 것들이 다 싹 그것이 깨끗하게 치워주면은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그렇게 깨끗하니까 난 주님의 음성 그냥 그대로 이 안에서 들려져서 이렇게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서 궁금해서 주님하고 주여 그 생각만 하면서 올리는데도 막 다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어머나 너무너무 놀랍다. 우리는 한국말로 서로 이게 대하면은 서로는 어렵고 그러니까 막 복잡하잖아. 말 많이 해야 되잖아. 내 하나의 과거의 이야기를 하려면은 말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 몇 시간을 해야 돼. 그래 속이고 나오잖아. 그런데 쫙 하면은 막 그냥 그대로 올라갔다가 그대로 주 음성이 다발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쥐야 했는데 그냥 내 마음이 싹 올라가고 또 주님의 뜻이 주님의 계획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한꺼번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렇게 오는 경험을 자주는 안 시켜주는데 저도 이제 강한 여리고성 무너지기 직전에 그런 체험을 해주셨어요. 네가 이제 왜 그렇게 은혜를 주셨나 했더니 내가 너에 대한 기대와 너에 대한 모든 사랑과 모든 것을 알려줬던 이유가 있었어요. 영성훈련 받기가 싫은 거예요. 나중에 여리고성 무너질 때쯤 되니까 그냥 자꾸 목사님이 팍팍 찔러쌌지 너무 막 받기도 싫어서 도망을 가려고 할 때 도망갈까 봐 미리 은혜를 몽땅 줘놔서 하나님이 그 부탁을 내한테 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영성훈련은 끝까지 받아라 이런 내한테 부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도망가려다가 주님이 끝까지 해라 그랬지. 그러면서 다시 이제 돌아왔더니 내 속에 여리고성이라는 큰 성이 딱 무너졌다고 그렇게 이제 목사님 상담을 해주시더라고요. 육체는 막 이 속이 강한 것들이 무너질 때마다 육이 속에서 막 들춰내면서 막 자기 뜻대로 가려고 나를 막 끌고 이제 육체를 끌고 막 다른 데로 끌고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에 은사 능력이 임해지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내가 계속 경험이 이제 되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선한 길로 거룩한 길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만남을 종종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힘들지만은 은혜가 있어요. 은혜를 이렇게 주시면서 이제 은혜 맛을 줘야만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이 힘든 길을 거룩한 길을 가잖아요. 하나님이 참 어마어마한 정말로 그런 은혜들을 한 번씩 주신 것이 지금까지도 막 다 기억이 날 정도로 강력한 은혜를 한 번씩 주셔서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여 기도는 굉장히 상처 아픔도 잘 치료되어지고 묻는 기도도 또 잘 돼요. 주여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주셨습니까? 했으니까 주님이 또 제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대화가 이루어지잖아. 그치? 주여 이렇게 주고받고가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묻는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주의 기도가.
그리고 예수 피로 씻는 것도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씻으려면 주님 막 짜증나요, 화가 나요, 속상해요, 이것이 육신에 납니다. 그거 한참 걸리잖아. 그럼 이제 주요 기도에다 다 넣고 내가 막 이제 며칠 있다 와셨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나는 거야. 이 기도하는데 그때 예수 피로 씻었어야 되는데 내가 씻지 못했네. 그 즉시 씻었으면 더 효과가 좋았지만은 지나서도 씻으면 돼요. 생각나면 씻으면 돼요. 주님, 그때 저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올려주셨는데, 기회를 놓쳐버렸네. 그러면서 이제 주위에다 올려. 주님, 그때 너무너무 내가 속상했어요. 짜증이 났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것이 육신의 납니다를 주요 기도 속에다 집어넣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쭉 아뢰면서.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끝까지 이렇게 고백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예수 피로 씻는 것도 잘 되는 거예요. 주여 기도를 하면. 또 묻는 것도 잘 되고. 그러니까 이 기도를 계속 한 사람들은요, 근데 묻는 기도가 잘 이렇게 연결이 잘 되고, 또 예수 피로 씻는 것도 그냥 평상시 씻으려면 또 그냥 복잡하기도 하잖아. 좀 막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짜증나요. 이것이 육신에 납니다. 그리고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주여 속에다가 쫙 올리면서요, 막 그 고백을 하며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야. 주님이 이렇게 정말 씻기만 해도 죄를 용서해주고 다 정결하게 씻어준다는데도 나는 못했어요. 일주일 내내 살았는데, 하루 종일 살았는데 한 번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면서 그 고백하면서 또 그렇게 또 우는 거야. 내가 그렇게도 또 주님 찾지도 못하고 내 죄가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하면서 또 눈물이 나면서, 고백을 통해서 눈물이 나면서 막 또 그냥 눈물 나고 고백을 하면서 다시 예수 피로 씻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냥 은혜를 막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그럼 막 울면서 또 은혜 받고, 그래서 힘을 얻어가지고 또 이렇게 그냥 거룩한 길, 이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이렇게 쓸 때는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그리고 늘 로마 감옥에서 누구를 보냐면은 늘 군인들만 봤어요. 군인들만 맨날 봐. 군인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군영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또 백부장을 보는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에베소 6장을 썼어요. 영적 전쟁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쓴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백부장을 이렇게 로마의 백부장을 보면서, 저렇게 전신갑주를 이렇게 완벽하게 입고, 이렇게 싸움을 해야 되는 거구나. 영적 전쟁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해서, 전신갑주 부분을 이렇게 우리한테 기록을, 해 주어서 주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으시는 분이 또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장서서 군대 장관으로 늘 우리 싸움이 벌어지면 그분이 딱 앞장서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러 오신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그 전신갑주를 입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신갑주를 입고 대장 대신 예수님 우리 앞장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항상 이렇게 주님을 의지해야 돼. 그래야만 앞장서서 그분이 싸워주시면서 아무 염려하지 마라. 나만 따라오면 된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싸우세요. 나는 가만히 있을게요. 그런 건 아니에요. 주님이 앞장서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가면서 우리는 내 죄를 회개하고, 죄 지은 거 있으면 회개하고, 전쟁에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죄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심령 속에, 여기가 가나안이다 그랬죠? 심령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엄청난 죄화물들이 많아요. 이 죄와 우리가 싸우는 거거든요. 죄와 싸울 때 우리 주님을 우리가 의지해서 우리 예수 피로 씻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영적 전쟁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적 전쟁할 때 우리가 회개하면서 내가 죄를 지어버렸다면은, 내가 성질 나서 성질 다 부렸다면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냥 죄의 열매가 맺힌 거기 때문에 그건 회개를 꼭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 또 다시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이렇게 씻으면은 이제 군대 장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를 죄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같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영적 전쟁, 그럼 영적 전쟁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 그렇게 알면은 영적 전쟁은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이 언제 일어날까? 그러면은 그거 아셔야 되잖아요. 근데 영적 전쟁 그러면 언제 일어나는 거야? 그것은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날 때 영적 전쟁을 하는 거야. 이 속에 막 그냥 짜증과 분노가 막 올라온다. 그러면 영적 전쟁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영적 전쟁을 해서 딱 하려고 할 때 누가 나타나요? 군대 장관 되시는 예수님이 딱 나타나요. 그러면 또 반대편은 누가 나타날까? 마귀가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을 의지할 것인가, 이 마귀가 충동질하는 것에서 넘어가가지고 내가 환경에다가 모든 죄를 도설을 할 것인가. 그것은 누가 결정하냐면 주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거야. 이 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릴 것인가. 주님, 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피 흘린 거 믿어요. 주의 흘린 피 공로하 의지합니다. 하면서 이 죄를 주님 앞에 드리면은 주님이 그래, 내가 너의 죄 전담자가 되는 거야. 죄는 내게 가져오는 거야. 죄를 딱 받으시고 우리 안에 죄를 딱 어떻게 해요? 제거시키시면서 우리를 생명으로 영적 전쟁 잘했다 하고 생명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육이 제거되고 영이 부활되고, 육이 죽고 영이 부활되고, 그 영적 전쟁을 통해서 육이 제거되고 영적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육이 죽고 영이 살고, 육이 죽고 영이 살고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마귀도 나타났어요. 우리 악한 것들이 드러날 때 마귀가 진을 치고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마귀도 그건 내 거야, 내놔. 이래. 마귀도 내 밥이야, 내놔. 너는 내가 옛날부터 내 거야. 예수님도 아니야, 내가 피값으로 샀어. 우리가 이제 그 아담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한테 속한 자가 된 거예요. 마귀가 네 아비니라 이랬잖아, 예수님도. 그렇게 이제 우리는 마귀 것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피를 흘려서 피값을 주고 내가 이 영혼을 샀어. 내 거야. 내 죄는 죄도 내 거야. 그리고 예수님 죄를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럼 마귀도 아니야, 주장하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너는 제 종이잖아. 내 거야.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뺏어 먹으려고 온 거야. 마귀는 우리 밥이에요. 우리가 혈기 부르고 짜증 부리고 죄 짓고 넘어지면 마귀가 우리를 종로로 타잖아요. 끌고 가잖아요. 사망으로 끌고 자꾸 가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고 생명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를 해 가시는 거. 이렇게 해서 전쟁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악성, 독성, 죄성들이 드러날 때마다 영적 전쟁에 들어간다는 거. 영적 전쟁 이해가 되죠? 그리고 여기 이제 영적 전쟁은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숙지를 한다면은 내가 한 톨이라도 내가 이걸 마귀한테 주면 안 된다. 애 마귀한테 주면 안 되냐면 마귀가 밥을 주니까는 우리 육신은 더 커져요. 우리는 육을 정말 제거시켜야 되는데 이 육이한테 자꾸 밥을 던져주니까 육이 점점 커져요. 그럼 영은 어떻게? 점점 적어지고 자라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한테 이 죄와 허물들을 다 마귀한테 환경에다 쏘아붙이고 분노하고 죄짓고 맨날 내가 그렇게 산다면은 마귀가 짝짱구된 육체는 강성해져요. 우리 안에서 강해져요. 영은 점점 힘을 잃어요. 이게 주도권을 잡아버리니까 육신이 주도권을 잡고 영을 그냥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영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주면 안 된다는 거. 누구한테 줘야지 영이 자라요? 주님 앞에 담당자는 주님이셔요. 이 죄를 주님 앞에 드리면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요. 그래서 생명을 계속 생명이 우리 안에서 점점 생명이 자라나면은 이 악이 무너지잖아. 성들이 무너지잖아. 악성, 독성, 죄성 이것들이 이제 성을 이루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성들이 계속 무너지면서 이 안에는 계속 내가 성을 무너뜨린 만큼 생명이 내 안에서 풍성해지니까 내 영이 자랄까 안 자랄까? 내 영은 전혀 잘 자라겠죠. 그죠? 근데 치열한 이 영적 전쟁을 안 해준다면 우리 영은 자라기가 어려워요. 육이 막 누르고 막 끌고 다니고 내 마음대로 나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내 영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영은 늘 호소하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우리 영은 막 호소해. 영이 호소해요. 얼마나 호소한지 몰라. 그러면은 영의 호소를 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매를 때려요. 하나님이 매를 때려. 그러면은 우리에게 자그마한 사건들이 생겨요. 또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는데 또 때로는 아파요. 몸이. 한 대 맞아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육이 너무 강성해가지고 막 끌고 가니까 육을 한 대 이렇게 하나님이 살짝만 때려도 우리는 많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때릴 때가 있어요. 아니 전체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몸을 잘못 쓰고 너무 피곤하고 그랬을 때 또 병이 난 거하고 주님이 막 육이 막 충만해가지고 막 우리를 그냥 막 육으로 막 육신의 길로 막 끌고 갈 때 육을 한 대 때리는 것이 문제가 생겨. 문제가 생기면 우리 육체는요 다 굴복한다. 아유 주여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우리 그러잖아. 문제 생기면 주님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반드시 그러잖아. 무슨 문제 생기면 먼저는 우선순위 주님 앞에 얘기하잖아. 그리고 또 아마 몸이 아파. 그러면 육이 막 지가 최고다고 막 힘을 가지고 막 우리를 끌고 가다가 한 대 탁 맞으면요 육이 딱 이렇게 힘이 빠져요. 힘이 빠지면은 그때 이제 영이 자랄 수, 힘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육이 너무 강성해질 때는 매도 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도 하시고 고난의 채찍도 드시고 그러면서 너무 너 육신을 길러가면 사망이다 하고 매를 한 대서 때리니까 우리는 환경 속에서 문제들이 생기고 또 주님 앞에 기도 안 하던 사람도 주님 앞에 막 굴복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잘 모르긴 했지만 그냥 슬렁슬렁 넘어갔다면은 영성으로 가면은 너무 분명하게 그렇게 알려줘요. 이렇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래 나 우리 영으로 가자. 너희 가는 길이 사망의 길로 가면 안 된다. 또 하나님하고 우리 또 깨우치고 은혜를 또 줘가지고 또 우리 이렇게 해서 인도를 해 가시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은 우리 염려할 것도 없어. 내가 요즘에 또 기도 안 하고 내가 내 고집대로 요즘에 살고 내 마음대로 묻지도 않고 이렇게 살았더니 때를 맞았구만. 우리 이제 깨달아. 옛날에는 못 깨달았어요. 근데 이제 영성 훈련을 하면서 천천히 교육을 받잖아요. 이 교육이란 게 계속 중요해. 이 교육을 받으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너무 내 마음대로 살았지. 내가 묻지도 않고 살았지. 그래서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또 주님과 관계가 또 이렇게 회복이 돼가지고 이렇게 주인들을 따라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런 모든 그 길을 우리가 안다면은 그렇게 빨리빨리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영이 성장할수록 얼른 깨달은 게 그것이 또 은혜야. 그때는 옛날에는 많이 못 깨달았다면 지금은 성장이 되면 될수록 자꾸 빨리빨리 깨달아져. 빨리 돌이키니까 또 어떻게
주님이 매를 때렸다가도 얼른 또 철수시키는 거예요. 사단을 붙였다가도 사단도 하나님 붙여요. 기도 안 하고 잠 콜고 자면은 마귀를 붙여요. 마귀가 옵니다. 그러면 요즘에 기도 안 했더니 마귀들이 오는구만. 그리고 막 정신 차려서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단 마귀 귀신들도 다 주님이 필요하다.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가면은요, 그냥 끝까지 사단도 쓰잖아요. 천년왕국 끝나도 또 그때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그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 마지막으로 또 무쇠극에서 꺼내가지고 또 천년왕국에다 보냅니다. 마지막 천년왕국에서 천년이 끝나갈 때쯤에 이제 그때 태어난 그 영혼들은 잘 몰라요. 주님을 잘 몰라. 우리들이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천년왕국에 가서. 그러면 그때 태어난 사람들 잘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교육을 못 받는 사람은 미혹의 영이 하나님 붙입니다. 그러면 다 미혹 당해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이 막 다 마귀로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싹 살라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을 잘 통과된 사람, 영혼천국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마귀를 끝까지 사용한다니까. 그러니까는 마귀가 무서운 게 아니라 누가 무서워요?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제일 하나님 무서워요. 이해가 되죠?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은 마귀는 자기 밥이 없으니까 딱 예수님 앞에로 이제는 그 죄를 들여버리면 마귀는 탁 가버려. 왜냐면은 자기 뜻대로 안 됐거든. 그래서 아무리 충동질에도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물러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더러우면 마귀는 어떻게 하죠? 부르지 않아도 마귀는 와요. 우리 마음이 더러우면 밥을 뺏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 밥을 부지런히 마귀 밥을 준비하고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주님 앞에 부지런히 주님 앞에 드려서 우리는 생명으로 이렇게 우리는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고 정결하다면은 마귀는 우리 옆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 여기가 더러운 것이 없어지면서 여기는 빛 가운데 확 주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서 빛을 비추니까 마귀는 우리 옆에 얼씬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다 물러가겠지요. 이래서 우리 안에 이런 영적 전쟁을 계속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야,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연합이 육신의 것들이 계속 죄와 허물과 죄성, 악성, 독성, 인간성, 고정관념, 상처, 아픔들이 다 치료가 제거되면 될수록 우리 안에 영혼 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자정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영과 우리 영혼 몸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것이 연합이 이루어졌다. 그 단계까지 가는 건 굉장히 또 성장이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이 성장의 길을 꾸준히 가야 돼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승리는 이제 우리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확 빛을 비치면 우리 안에 뭐 충만이 있으면 막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모든 게 이겨지잖아요. 감사로 다 받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과 연합된 삶이 이루어지면서 막 이제 주님과 연합된 삶이 이루어지면 누가 주인이시죠? 맨날 내가 주인 노릇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여기 우리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치권이 그분이 전쟁에 능하신 분이 여기 딱 주인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로 전쟁도 잘할 수 있고 이기는 자가 되고 또 영적 훈련을 통해서 영적 성장 성숙을 이렇게 이루어 가니까 뭐가 단장이 되어야 될까? 신부단장.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거룩한 길을 간다는 소리가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 죄 허물들을 우리 죄악들을 끊임없이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 원하신 뜻을 따라서 같이 연합되어서 사니까
주님과 이제 연합이 딱 이루어지면서 이제 주님의 신부로서 갖춰지는 거예요. 신부들이 점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게 신부잖아. 그러면 이 신부 단장이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 영적 전쟁을 잘하면 할수록 우리가 신부 단장이 되어지고 주님과 깊이 신랑과 신부가 정말로 너무 친한 관계가 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신랑이라고 주님 모셔놓고 맨날 지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남편은 묻지도 않고 모든 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다면은 신랑이 여기 있어도 뭐 그냥 얘기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살면은 이건 이제 신랑 신부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주님과도 우리도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늘 하나님이 점검해 줄 때마다 회개하면서 우리가 가다 보면은 굉장히 주님과 신부와 신랑의 관계가 좋아지면 또 비유를 해서 우리 육신의 또 신랑과 신부하고도 또 이제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신랑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들의 삶이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면 설수록 또 관계들이 굉장히 좋아져요. 주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주님은 없잖아. 다 사랑하고 용서하잖아요. 주님은. 그래서 보니까 뭐 용서 못할 사람도 없고 다 화목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제 신부 단장이 되어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단장의 길을 향해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영성의 길, 거룩한 길인데 이게 신부 단장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알려주시는 신부되는 교회다, 영적인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그러면은 영적인 지도자고 그렇다면 네가 먼저 돼야 된다 하고 저를 이제 혹독하게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네 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네가 잘못 가면은 다른 사람도 잘못 가니까 이런 훈련을 빡세게 고난을 많이 주고 그래서 많이 깨트리시면서 이 이제 영적인 지도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세워지지 않는다면은 뭐 하나님 어떻게 다른 영혼들을 세워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와 또 일반 교회 목사님들도 많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지도하며 신부 단장시키고 영적으로 변화, 훈련, 성장, 성숙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종들이 또 있잖아요. 영적인 종들이. 그래서 영적인 종들은 그렇게 교회도 부흥이 안 돼요. 또 목사도 혹독한 훈련을 또 받고 또 훈련을 받아서 한 영혼 한 영혼으로 세워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부흥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그래도 여기는 알곡되는 교회다 그렇게도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또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가면 갈수록 항상 우리는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늘 보는 존재로 살아요. 보는 존재로 판단하고 전개하고 늘 이렇게 살았다면 우리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질수록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잖아요. 영의 눈으로 바라봐요. 보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듣는 존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로 하나님의 이 늘천양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물어봐도 하나님이 알려줘. 내가 사랑하는 교회다. 저도 물어봐요. 하나님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러면 내가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아니 우리 교회는 전도도 안 되고 아니 이렇게 힘든 길로 저를 이끌어 가십니까? 그 물어봐야 되잖아. 이게 이제 물어보면은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전부 내가 전하기를 원한다. 그런 것을 한 5년 전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내가 아직도 안 되니까 온전한 아버지 뜻을 내가 온전히 전하려면 내가 온전한 자로 바뀌어져야 되잖아. 근데도 굉장히 더디 그것도 바뀌어지잖아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그래서 이 거룩한 길은 뭐 하루아침에 뭐 진짜 막 뚝딱뚝딱 해서 막 우리 영적인 존재는 변화가 막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더디 가지만은 항상 삶은 변화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열매도 아름다워지고
여러분도 성향들이 자꾸 거룩한 성품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게 가다 보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나는 환경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것도 없고 이 환경도 주님이 주셨어. 하나님 나를 또 이렇게 이끌어 가셨어. 제가 이제 수요일날 금요일날 오전에 예배 드린 것을 하나님이 이제 내려놓을 수 있도록 제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 너가 사람이 없어도 설교할 수 있겠니? 막 해가지고 사람이 붙여줬다가 또 다 없고 혼자 한번 설교해봐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편안하더라고. 뭐 혼자 해도 못할 것은 없구나. 그래서 그냥 그대로 설교하고 그랬는데 한참 그것도 또 지났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그것도 내려놓으라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녁 기도에다가 올인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오전을 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또 나도 너무 지친 부분이 있어서 또 옛날 같으면 수요일날 해야 돼. 나 금요일날 다른 데 볼일 보고 와서 금요일날 꼭 저녁이라도 해야 돼. 오전에 못했으니까 꼭 해야 돼. 막 옛날에는 그랬다면 이제는 자유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고 편안한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내려놓습니다. 굉장히 자유하고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또 뭔가를 이제 또 훈련을 해가지고 이제 이 정도면 됐다 하면 이제 또 하나님이 새로운 환경을 여시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악기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사람들은 그래요. 이렇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바람이 어디서 불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모른다는 거야. 어디로 가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내 앞길이 이렇게 계획대로 모든 게 착착착착 이래서 이렇게 성공을 하며 살 거야. 이런 길이 아니에요. 이 영적인 길은. 그래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더니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 이런 것도 기대가 되면서, 제가 이제 누가 만나자고 해도, 저 예배가 있어요. 예배 드려서 못 가요. 그랬다면, 이제 좀, 그래. 찾아가서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음도 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예배도 드려주고, 그런 것도, 하나님 이제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또 자유함이 좀 생기더라고요. 나를 훈련으로, 굉장히 율법 같은 강한 훈련으로 니는 이 훈련이 좀 필요해. 그러면은 이 훈련이 했다면 또 다른 훈련 이제 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뭔 계획대로 이렇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어서 그 주권이 그분에게 있잖아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다 모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갈수록 걱정할 게 없어요. 이제는 모든 게 주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지면서 우리가 이제 가면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거 해야 될 부분은 또 금요일날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시간 넘어가면 기도를 또 못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육체로 살던 우리는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사는 존재로 우리는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주님은 이제 신랑이 되셔서 우리를 나의 신랑이 되시면 다 책임지잖아. 그죠? 그래서 나의 재정, 나의 문제, 나의 빚도, 나의 전쟁도, 나의 질병 등 모든 문제와 사건은 이제는 주님이 담당하셔서 가기 때문에 이 수준까지 우리가 성장한다면은 이제 영적 전쟁에도 능한 자가 되겠죠. 그래서 영성 훈련을 꾸준히 해 나가면서 이렇게 변화를 이루어 간다면 이렇게 멋진 주의 신부로서 단장이 이루어지고 이제 모든 염려 걱정 이제 다 그분이 맡아서 하시고 나는 그분이 이끄신 대로 수정 들여드리면 되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도 뭐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아니고 이제 그냥 훈련을 계속 하면서 우리 영적 전쟁 능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또 하고 이어서 또 금요일 날 마무리를 또 이렇게 또 금요일 날 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고 제가 이제 또 하나님이 그신 대로 그럼 나머지는 또 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 또 주님이 온전히 우리의 대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전쟁을 아버지 이끌어 주셔야만 우리가 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서 주님이 내주대제하셔서 우리의 신랑으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단계가 주님과 우리가 연합된 삶이 될 때입니다. 이 성장의 길을 끊임없이 우리는 감으로 모든 삶 전체가 주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는 기뻐서 감사하며 정말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찬양 기도에 이제 한번 주여 기도로 이렇게 가면서 꾸준히 주요 기도는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생각나는 대로 한번 지금까지 생각나는 대로만 쭉 한번 올려드리고 제가 또 여러분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면서 그 주요 기도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토설을 한번 하면서 가겠습니다.